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드리며 임마누엘의 은혜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자기는 이것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랬죠.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요. 그 죄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관역에서 벗어난 죄는 무슨 의미라고요? 관역이 뭐예요? 화살을 쏠 때 맞추는 관역, 그걸 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벗어난 거예요. 가운데를 맞추면 만점이지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 하지요. 세상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잖아요. 우리가 고대 시대만 봐도 이집트에 파라오라는 왕이 있었죠. 그 파라오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신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질수록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 하는 것이 인간의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은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데려가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교회를 올 때에 일기 얘기를 했잖아요. 날씨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 같으면 엄청 추워요. 지금 이 12월 되면. 근데 지금 추워요, 안 추워요? 춥기는 고사하고 조금만 마음 먹고 뛰면은 더워서 땀이 쩔쩔합니다.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예.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새싹이 나고 이러잖아요. 나무도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와 뛰기 좋은 날씨다 그게 아니고 가만히 우리가 이 땅의 본질을 들여다볼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봤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알았지만 그 전에 뭐요? 이 땅은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있어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이따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인간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곳에 그 물질을 써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과 저주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 남녀 연애 모습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은요, 결국에 남자와 여자의 그 연애 속에서 깨달은 바를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는 가지면 바람핀다. 없으면 뭐요? 꼴값 한다. 가지면 바람피고 없으면 꼴값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사귀지 마라. 남자는 이런 존재다. 여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애의 10계명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위에 높이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이 이 땅의 죄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역사나 세상의 사람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기에 나는 인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인간이 아니면 뭐죠? 짐승.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지지를 않습니다.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죄와 저주와 교만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수의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쓸데있다. 저들은 스스로 병든 자인 줄 알지 못하고 병든 자가 아니라고 하니 그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결국 그들의 한 행동은 뭡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요. 죄 가운데 있는 열매가 그렇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고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 땅의 죄 가운데 고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런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이 뭐요? 복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기반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그것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과 미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잖아요. 뭐 SNS를 통해서 막 이런 어떤 화려한 모습들, 뭐 요즘은 골프 산업이 뭐 쇠퇴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해외로 골프 여행을 뭐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코로나 때는 젊은 2030 MZ 세대들도 막 골프에 빠져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 업계자들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신들이 좀 뭐가 된양 착각해서 막 불친절하고 막 돈도 막 올리고 이래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많은 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근데 MZ세대들이 골프를 하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자신의 어떤 재력을 자랑하고 화려한 삶의 모습들을 뽐내고 막 이런 게 이제 젊은 MZ세대들의 어떤 큰 문화가 되었대요. 그런데 뒤로는 뭐요?
그것 때문에 빚을 집니다. 네. 없는 것 쥐었잖아요. 영끌이라는 말 알아요? 영끌이라는 말 알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뭘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가 돼요? 그 빚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럼 빚이 나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빚을 질 때는 져야 되겠지요. 중대한 중차대한 일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금융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엇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빚이 나쁘냐 그 말이 아니에요. MZ세대들의 잘못은 뭡니까? 오로지 자신을 뽐내고 즐기는 데에만 몰빵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해가? 영끌로 해서 몰빵해버려. 그럼 뭐 그 돈은 그냥 나옵니까? 그지요? 내가 뭐 그냥 일도 하지 않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든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SNS에 팔로우 수를 늘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사업적인 기반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 땅은 뭐요?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특별하다 여기면 그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뭐요? 이 땅에 태어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알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절에 가면 뭐예요?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라서 마하바냐 절하고 마음에 정성을 들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런 싫어해요. 합리적인 사고 막 이러면서 지성을 막 내세우면서요. 그런 종교의 미신적인 이런 행위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유일한 모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안이 눈이 밝아 그 은혜와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모임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던 세례 요한의 삶이었대요. 세례 요한의 삶은 건강했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성결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건강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며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죠? 가죽옷 비싸잖아요. 그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 단백질입니다. 석청, 자연에서 나는 꿀이에요. 꿀 속에는 황산화 작용,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과 미네랄, 그리고 포도당까지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거기에 들어있다잖아요. 세례 요한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답니다. 건강하잖아요.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광야에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삶이 거룩했고 성결했지만 뭐예요? 건강했지요. 그러면서 뭐 했다? 자, 보세요. 자, 3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또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내일이면 또 세상 속에서 이제 사회생활, 직장, 학교 생활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고통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속에서 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더 막 건강하지 못한 모습, 비행하는 모습. 비행이 뭐예요? 비행기 타는 거 아니죠? 삐뚤어진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행동하고 그러면서 난 교회 다닌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아유 그래. 속으로 그럽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저런 인간들 교회 가면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럽니다. 불신자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올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멘.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분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세상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도라이 질량의 법칙. 저 인간만 없으면 편할 텐데 싶은데 저 인간이 없어지면 또 다른 인간이 나타나서 도라이 짓을 합니다. 도라이 질량의 법칙. 불신자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게 맞아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죄가 사라질 수 없잖아요. 우리조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성실하고 바르게 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알아봤죠. 도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규범들을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도덕은 뭐예요? 세상의 법은 외적인 억압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벌금. 안 하면 깜목. 그지요? 안 하면 철컹철컹 이 말입니다. 근데 도덕은 뭐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잖아요. 아멘. 도덕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에요. 그 도덕 그거 고리타분하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을 가만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지요? 도덕의 본질의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도덕이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범을 내 스스로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법은 뭐예요?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게 법입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의 사랑을 지혜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발적인 우리의 믿음과 마음, 생각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또 뭐요? 예수님을 믿고 듣고 알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알게 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주의 은혜 가운데 믿게 하시고 또 듣고 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며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삶을 도우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악한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위에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